신문에 보니까 112년 만에 어제 저녁이 부산이 제일 더웠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덥습니다. 네, 덥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더위를 갖다가 시원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김정숙 권사님, 네. 더울 때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팥빙수.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팥빙수랍니다. 김두령 권사님, 되게 덥습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게 뭐가 있죠? 에어컨 바람. 네. 원하는 답이 제가 그게 아니었는데, 저는, 저 경우에, 어제 참 시원했습니다. 어제가 제일 더운데 제가 제일 시원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한 달 동안 시루던 그 계약이 어제 성사가 됐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아닙니까? 아, 시원하더라고요. 와, 정말 시원합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이 와가지고 줄로 서가 있으면 시원합니다.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원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덥다. 그런데 시원한 게 뭘까? 시원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이 내한테 시원해지면 참 좋은데 좀 힘들죠, 그죠?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좀 시원한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삶 가운데 주님 생각은 떠나 있고 그냥 닥쳐오는 생활에 허덕허덕하다 보면 짜증나고 덥고 그렇게 됩니다. 비록 덥지만 가끔씩 이런 찬양도 들으시고 말씀도 보고 하면서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단은 신천지 때문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우리 집 아파트가 2층인데 1층에 보면 우리 집 뒤에 있는 동산교회 부목사님 사택입니다. 교회가 딱 붙어 있는데 일주일이 멀다 하고 거기에 신천지 이단에서 와서 붙이고 갑니다. 이거 붙이고 가더라고. 제가 다 보니까 요번 CBS에서 뉴스 나왔던 거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절대 이단이 아니다 하면서 너가 이단이지 우리가 왜 이단이냐. 그거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일제 36년 강점기 때 너가 신사 참배하고 너가 우상 섬겼지 우리가 뭐 섬겼냐면서 바벨론 그 당시에 그 섬겼듯이 너가 그랬다 섬겼지 우리는 절대 이단이 아니다. 이러면서 매주마다 바뀌더라고요. 붙이는 게 이게 교회에 있는 집에만 붙이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집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국민일보를 받아보니까 그 국민일보 보내시는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저 위에다가 까만 사인펜으로 십자가를 딱 그려놨어요. 여기는 신문 받아본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단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이단은 예전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타났던 이단들이 율법주의자였는데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 얻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사도 바울, 아니 지금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때까지 저들은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준 10계명, 이 토라, 이걸 잘 지켜야 구원을 받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조금 다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과 육체는 다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은 선하다. 근데 선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걸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이 특별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노시스적 비밀스러운 지식,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할 때, 요때 요 철학과 이런 속임수가 율법주의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그 신천지 이단,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답니다. 자기들한테 오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와서 자기들의 뭐 특별한 걸 배우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12지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천지가 어떤 건지 저 잘 몰랐거든요. 그냥 뭐 대강 이렇게 뭐 뉴스를 통해서만 들었고 자세히 못 봤는데, 오랜만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12지파가 있더라고요. 요셉 지파, 마태아 지파, 쭉, 요 부산 지역은 요한 지파인가 그러더라고요. 지파별로 이렇게 지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한 30분 정도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냐 그러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가 기성교회를 갖다가 향해서 이제 그 파송하는 추수꾼, 그대로 추수꾼을 파송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한 30분 정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30분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그 교회의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하는 건 방법이 용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갖고는 안 먹힌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그 추수밭에 들어갈 사명자, 그리고 추수밭에 들어갈 사명자를 교육시키는데, 내가 보니까 한 3, 4명이 되겠더라고요. 강단에 쫙 모여 있는 게. 그러면서 그 강사분이 이러더라고요. 지금 추수밭에 들어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몇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추수밭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7단계. 그래가지고 7단계로 갖다 쭉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7단계. 그 중에 보니까 쭉 디테일하게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 그러면, 일단 교회에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라. 권사나 장로나 안수집사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라. 그러면 무조건 오케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라. 두 번째, 면담을 통과해라. 목사님의 면담할 때 철저하게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면담할 때는 온누리 교회, 큰 사랑의 교회,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다 왔다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통과다. 왜?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못 물어본답니다. 그거 조회 못 한대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쭉 이야기하도록, 그런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왔다고 하면 무조건 일단은 된다. 그리고 크게 쓰임 받는다. 교육을 다 시키더라고요. 다. 그리고 들어가는 교회 목사님의 성향, 성도들의 성향, 여기는 성령파, 성령 쪽이 기도, 방언, 이쪽은 전도, 그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정탐하기에 들어가니까, 이 7단계인데 두 번째가 정탐하기인데, 정탐하기에 들어가면 그 성경에 나오는 거 기성교회 라합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라합이냐? 교회 일에 사건건 반대하고 말 많은 사람,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라합이다. 그 사람을 무조건 보습해라. 무조건 보습해라. 그렇게 놓으더라니까요. 거기 쭉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성돌기, 우리가 가나안 성 돌듯이, 그 성돌기는 어떤 거냐?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해라. 거기에는 알곡들만 모여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알곡들만 모여있는데 그 알곡들을 딱 하나만 잡으면 성공한다. 새벽 예배에 꼭 나가라. 이런 식으로 쭉,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랐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7단계를 가지고 쭉 하는데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5년 동안 그 교회에 있다면 5년 동안 있는데 자기가 직접 수소 안 한답니다. 요즘은 패스한대, 패스. 자, 저 사람을 내가 보습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습할 수 있도록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패스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쪽 교회에 가더라도 자기하고 관련된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계속 거기 박혀있는답니다. 그냥
끝까지. 예전에는 한두 개 빼먹고 땡 쳤는데 그러니까 답을 못 낸대요. 이제는 거기에 영주의 상주해 있으면서 계속 빼내라. 옆으로 좀 흘렸습니다. 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딱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합니다. 사실은. 왜냐?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뭔가 좀 신비한 게 있는가 싶어서 이런 교회, 큰 교회 한번 가보고요. 무슨 기도원 있다 싶어. 그거 가가지고 머리도 내밀어 보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하면 옆길로 빠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상당히 양쪽 다 잃었습니다. 뭐냐면 물질도 잃고 시간도 잃고 모든 걸 다 손해봤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이 어디냐? 그 안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넣어줘.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되겠죠.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왜 못 내리느냐? 머리로는 믿고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못 믿고 행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 맞다나 이 염려는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못 믿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행함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애를 갖다가 밖에 데리고 나가면 이 손을 잡고 나갑니다. 어린 애들 잡고 나가죠. 그냥 안 나갑니다. 어디 길거리도 잡고 나가고 차가고 싶어서 잡고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는 자기가 엄마 손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잡고죠? 실제로는 엄마가 애 손 잡고 있거든요. 애가 손을 놓쳐도 딱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 손을 딱 잡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이행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뒤에 돌아보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붙잡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뭘 받습니까? 복 받죠. 복 받죠.
이번 수요일 날, 도는 수요일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제목이 구원과 성화, 맞죠? 예, 구원과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은 뭐 받죠? 벌과 화를 받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왜?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들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힘을 갖다가 붙듭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것들은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갈 엄두를 못 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참 의문상이 하나 들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자식인데, 그 이새의 아들 8명. 그런데 다윗은 막내는 말입니다. 근데 7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똑같이 살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그 위에 형들은 어떻게 그렇게 못 살았느냐. 그게 의문이 제가 드는 겁니다. 이상하다. 같은 형제가 아닌데 적어도 한두 명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다윗을 빼고 단 한 명도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전쟁터에 가 있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형들이 야,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경상도 말로 잡지입니다. 잡지죠. 예. 내 중심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세상 것 안 바라봅니다. 세상의 힘 의지 안 합니다. 다윗은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냥 승리하는 거죠. 우리 군함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주님 안에서 행하시고 그 안에 더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를 어지럽히던 세력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에서 조금 더 상상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을 아는 것하고, 즉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행위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요 말씀대로 다 10계명 다 지켜야 되죠. 이게 바로,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나침판이 되고 내 삶의 울타리가 되는 게 이 율법입니다. 이 바깥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화가 들어오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율법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내 삶의 울타리가 되고 나침판이 된다는 것이죠. 만일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알 수도 없으며 더더욱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찬양, 엘림 찬양대 찬양처럼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행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신성의 모든 충분한 은혜를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금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내 구주이시기에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정말 이 세상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구남교회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이 주신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여 주님께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